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인된 우리가 제사로 나아가는 것,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며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많은 수고와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서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입은 백성들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26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26장에서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복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4절을 눈으로 먼저 앞에 자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철에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풍성한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우리가 굶주릴 때에 하나님은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에 따라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함이 우리의 순종함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7절만 우리가 눈으로 보신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갑갑함이나 어떤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두울 때에 불의 기둥을 주시고, 그리고 추울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더울 때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비록 굶주릴 때에도, 그리고 자신이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매번 순종함과 겸손함을 잊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며, 그리고 그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였던 그 인생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번성의 축복, 이 번성은 곧 창대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열매가 풍성해지다, 그리고 진행형인데 자라가게 하다,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까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커지고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였지만 모든 민족의 모든 무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냥 어머니였지만 많은 무리의 어머니가 된 줄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풍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지금 삶에서 많은 것들이 작지만 번성의 축복과 창대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축복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의 슬하에서 자랐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계시고 우리가 어느 형편과 상황으로 나아갈지라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우리가 그 나아갈 수 없는 그 수치심과 그 불편함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불편함으로 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이라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남들이 눈치를 볼 수도 있지만 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함을, 예배 중에 이것을 꼭 잊지 아니해야 함을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죄가 비록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는 써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냥 뻔뻔하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을 수가 있어?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모습에도 뻔뻔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주의 은혜로 어떤 상황에도 그리고 어떤 모습에도 날마다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얘기하신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불순종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슬퍼하셨는데 분명히 율법을 분명히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자초하게 되고 그 우상이 도리어 벌이 되고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맞추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맞추고 날마다 당당할 줄만 알았던 그들의 삶에는 도리어 부끄러움과 아픔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존귀해질 수 있도록 심판을 해 주시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과 가증한 것을 나누고 진정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진짜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을 불러주시고 방주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채워가실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오늘 레위기 26장 42절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나랑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 때부터 했던 약속일 수 있고 나부터 시작하여 내 자녀의 이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도 허락한 약속, 내 자녀에게서부터 또 자녀에게서 나타날 약속, 손주에 이르기까지 나 하나만에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맺은 언약은 내 후손의 그 언약도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너와 너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많은 것들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만 열심히 지키느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것을 말하지 못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세상의 것을 채우느랴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떠나 살았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 그리고 그런 부족함이 있던지 간에 우리가 이 순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온 모습이라면 그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순종의 예배로 오늘처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는 사실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보내어 나를 희생했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복음이 있다면 우리도 그 율법을 부족하지만 조금씩 지켜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오늘 하루 수고하는 모습을 기억한다면 내가 조금이나마 나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마음과 자세를 바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하리라.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을 기억할 것이다. 자라가게 하셨고 그리고 자라가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라날 것을 우리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작은 올무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8장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우리의 참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의 육신의 아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부분에서 장난을 많이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놓치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잡았을 때 제가 제 팔을 뻗어 이렇게 해서 힘을 쓸 수가 없는 어깨가 빠질 수 있는 상황에도 그 아이를 어떻게든 잡아서 끌어서 제 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아이를 끌어당겼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무의식 중에서도 반사신경 가운데에서도 나와 멀어지면 나와 헤어질 수 있고 위험에 처한다는 그 사실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에게 팔을 뻗어 나아간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 또 모든 능력과 또 그 무쇠무제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오늘 나를 아픔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지? 언제까지 내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과 구분되어야 하며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나를 향해 오실 그 은혜와 그 모습들을 꼭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오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분명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두실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처럼 오늘이 그 시작인 줄로 꼭 믿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